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보면은 그저 한순간도 어느 평탄한 길이었고 참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사명에 충실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자기가 편안하겠느냐, 그저 고난이 있겠느냐, 그런 환경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만났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저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어떤 변명을 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충실을 다합니다. 그래서 지난 2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천부장이 결발당해가지고 가는데 천부장이 여러 사람의 질문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은 저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얼마든지 맞아 죽을 뻔한 그런 현실을 만났지만은 왜 하나님의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그리고 가면서 또 천부장에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좀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 헬라 말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요. 헬라 말 잘하죠. 사도 바울은 외국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래서 선교사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도 오해하기를, 이 사람 당신 과거에 그 3만 명을 데리고 이 노마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 중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과거에 애굽 사람들이 노마를 정복하려다가 벨리스를 통해서 실패하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난 그 39절에서 그 히브리 말로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무슨 말로 말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히브리 말로 전하니까 그들이 다 알아듣고 조용해집니다. 왜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들었느냐 하면은 알기 쉽도록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는 동질성, 오늘날 말하면은 서로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저 이 히브리나 헬라어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라니까 아주 어떤 면은 반가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제주도 방언이나 제주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은 사투리 딱 들으면 어때요? 얼마나 반가워요. 고향을 물어보잖아요. 어디 집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말을 하니까 엄청 반가워하면서 조용히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21장 1절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한 말을 들으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막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부형은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들아 아주 공손하게 그들에게 부르면서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변명을 들으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신분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래 자기 신분을 밝힐 때 뭐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할 만한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우리나라를 말하면은 서울대학원을 내가 나온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능통한 사람이다.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명한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아주 조용하게 잘 듣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히브리 말로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친근감을 가져야 저분 우리와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서로의 민족의 동질성 무엇이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한 말로 말할 수가 있지만 그들이 알기 쉽도록 아주 쉬운 말로 그들이 전하니까 그들이 잘 귀담아 들으면서 조용한 가운데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절에 와서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말하자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 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섞인 거나 혼합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의 참으로 나는 순수한 사람이다. 자기의 순수성을 밝히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얼마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이고 학식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저 율법주의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방임형이 있고 이런 통정이 있는데 그저 방임형은 해부로 둬버리면 그 사람을 버려요. 무엇이나 통제해 가면서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똑부러지게 바른 것 중에 하나가 엄한 교훈을 받아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풍부한 학문 속에 살아가지만은 인간의 모든 인성과 모든 인격은 가정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영어 수학을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 구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삶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 좀 공부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이런 인성교육에 잘 된 사람은 어디 가도 그저 적응을 잘하고 또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링컨도 말하잖아요. 링컨은 9살 때 어머니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지도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지만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가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느 분이 써놓은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훌륭한 교훈과 교육이 그의 일생을 탈선하거나 곁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래서 어느 기자가 대통령한테 딱 질문을 했을 때, 아이고 대통령 아까 어떻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질문했을 때 딱 말이 떨어지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의 좋은 스승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배워서 기도하시고, 엄하게 때로는 너무 또 엄해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 심정으로, 때로는 어머니 심정으로 양쪽 다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는 미명하에서 내버려 둬버린 자식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나 반듯하게 길러나가되 너 이건 잘못한 일이다. 야단을 칠 때는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또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한 교훈을 받아서 참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이 3장에 나오지만은 양심에 대해서도 거리낌이었고, 양심에 대해서도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지만은 그의 모든 인격과 사명과 사상과 중심과 지식과 모든 면에 흠이 없을 만큼 아주 다듬어지고 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래도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을 했느냐는 잘 몰라서, 그런 좋은 배경과 좋은 실력과 좋은 스펙과 좋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의 순수한 유대인이요, 가말레 문화생이요, 율법에는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또 아주 하나님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왜 도를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남자를 결박했는가?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형자였으나.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속에 예수를 딱 영접한 순간에는 복음을 위해서 하여튼 순교의 체면에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좋은 배경과
많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왜 그저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줬는가? 믿지 않냐, 알지 못해서. 이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에서나 오늘 세상은 기독교를 참 많이 박해하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참으로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은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일꾼이 돼서 그런 자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근간에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머리가 다 중처럼 빡빡 깎아가지고 유튜브라도 많이 강의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기독교 옹호하고 나라 잘못한 거 하나 지적한 사람. 울산대 그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 이정훈. 그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 교회를 없애기 위한 아주 최고로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래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없애버릴 것인가. 거기에 아주 열성 있는 사람인데 그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엄청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그 사람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기독교를 옹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방의 교수로서 세미나를 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하고 나가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너무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중생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 교회를 핍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한 것처럼 참으로 성령 받아서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는다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처변의 도를 모르니까 믿지 알지 못해서 함척 교회 핍박하고 아예 하나님의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저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일에 열심을 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나님 교회를 없애는데 얼마나 열심히 해요. 오늘 말하면은 이단자들 보세요. 참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가서 전도하고요. 전도하고. 지난번에 신천지가 코로나 많이 나오니까 참 이단자들은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엄청 잘 모이다가 자기들도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이단자들을 딱 그냥 지도시에도 안 보이게 탁 감추고 있다가 조금 더 좋아지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그래요. 막 신천지 엄청나게 막 그 코로나 많이 나왔을 때 가서 그 지나가다 보니까 개미 새끼 아무래도 안 보여요. 그들은 엄청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깨달아. 물론 이단자들도 두 종류입니다. 이단자들도 실제로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곁길로 가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아주 열심으로 전도해서 그저 교주 노릇하면서 이런 부경화를 누리는 이런 그 이단자들이 있고, 또 하나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돈 벌라고. 여러분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나에 구판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다 두 종류입니다. 이단도 두 종류, 점쟁이도 두 종류, 물론 정통교회도 이 주의 종도 두 종류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있고, 에이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신학교나 가가지고 그냥 목사나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 20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것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이런 이권, 어느 물질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저 믿지 않냐고 알지 못해서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데,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남편이 잘 변합니까? 아내가 잘 변합니까?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갈등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개중에 이제 참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변화되어서 그저 서로가 또 신뢰한 사람도 있긴 해요. 아이, 당신 교회 나가더니 참 많이 변화되었다. 그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을 그 담에 가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6절 보시죠.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뭘 둘러비쳤다 그랬어요?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이 큰 빛은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아예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서처레 같은 빛이 확 비침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과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화를,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잘못하면 탈선하기 쉬운데, 너무 체험만 주장해도 잘못된 것이고, 또 너무 지식적으로 나가도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바탕,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신앙이 그저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울이 오정에 큰 빛을 둘러쳤다고 해서 동일한 그런 체험을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또 여기에서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개별 섭리하시면서 바울에게는 이래 큰 빛을 발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저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들은 다 각자 달라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서울에 잠실에 가면 옛날에 이단자들이 그 편신 경기장에서 많은 이런 그저 부흥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갔대요. 갔는데 그저 계속 찬양을 뜨겁게 하다가 불을 다 끄더니 막 찬양을 음악을 크게 들더니 꼭 이 6절을 하나의 도용을 한 거예요. 남용을 한 거죠. 하나님이 큰 빛을 발한다고 그래서 체험시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눈에다 막 빛을 비추더래요. 그 눈을 가만히 떠서 보니까 여기다가 후레쉬 아주 센 걸 넣어가지고 막 비치는 거야.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 빛이라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일이 많아요. 그래 여러분, 시대적으로 오늘날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나가다가 탈선한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삼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큰 빛을 발하면서 오늘 7절에 바울이 딱 거꾸로 엎드려지고 나니까 그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그때는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뭐라 그래요? 자, 7절 같이 한번 있어요. 7절, 8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다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꼭 개인적인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고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모세 부를 때 출애굽기 3장에 뭐라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사무엘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 있는데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때 삭개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가?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가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었든지 전도를 믿었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예수님을 다 이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르신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전체 부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래 이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누구시니까 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참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걸 거역하지 말고 부르심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르시잖아요. 가서 기도해라, 가서 예배드려라, 또 하나님을 섬겨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민사를 박해하는 자를 예수를 박해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또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도 예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하고 내가 예수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옛날에 영생교 조희성 씨도 그 사람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분도 그저 계속 거기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교주가 구속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청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나가면은 영생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영생 얻지 못한다는 그 말에 올감을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저 계속 말하자면 교주 종로를 했던 거예요. 사람도 협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가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내가 박해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오늘 9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들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로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가 두 종류예요. 여러분 육신의 귀가 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 귀가 밝은 사람이래야 하나님 말씀도 잘 들려지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로고스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별 모든 섭리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네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시면서도 혼자만 계속 다다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인데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힘을 쓰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은 분명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각자에 꼭 필요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요.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 부르신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이 이런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오늘 10절 말씀이 우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절은 나같이 있습니다. 10절 나같은 목소리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사울하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는데, 그런 주님 부르실 때에 오늘 10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을 때 무릎 딱 치고 일어서지 말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이나 주님 이름 부르는 자리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 주님께서 또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할 일을 거기서 누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또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메섹 가기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을 다 말해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뭐 해달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답변하라는 것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다메섹으로 가면은 네가 할 일을 거기서 사람이 다 말해줄 것이다. 다 말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지난날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주거나 다른 사람 손해주거나 어느 핍박에 딸지라도 이런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이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그의 빛의 광채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갑자기 앞을 볼 수 없는, 말하자면 한순간에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이는 세상에 보는 시각을 끊고, 또 하나는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순간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다.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주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충성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물으시고, 그래 주님 앞에 충성된 이런 변화되어서 갑자기 쓰임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